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2장. 찾으셨죠?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또 음력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은 자꾸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공산당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세상의 통합의 시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또 이과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졌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통합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공으로 먹고 사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창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여러 가지를 배워서 자기가 통합을 해서 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뭐라면 좋은 면도 있죠. 이제 세련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이 이제 만족이 돼야 이제 물품도 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 가는데 뭐 커피 한 잔에 뭐 그렇잖아요. 집에서 타 먹어 뭐 1,000원도 안 들어요, 그죠? 근데 7,500원 뭐 싼 데는 4,000원 이래잖아요. 예서 뭐 라떼 이런 종류는 또 비싸죠, 그죠? 우유가 들어가니까 그 우유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죠? 근데 비싸요, 자리값이죠. 그냥 의자 있고 그냥 근데 잘 해놨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갈 때에 보면은 자꾸 가고 싶은 데는 왜 가느냐?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음악도 자기한테 안 맞는 음악이 오고 막 시장마다 음악이 나고 막 그러면은 안 가요. 그런 데는 또 음악도 어울리면서 분위기도 이게 색을 칠했는데도 색이 이게 빨간색도 같은 빨간색이 아니요. 이게 다 이게 좋은 이게 물 빠진 빨간색이 있고 아주 예쁜 빨간색이 있고 그래요. 참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언어의 표의 능력이 그 원색이 있지만 그 색 안에서도 녹색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녹색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배색을 또 잘해야 되고 그 돈을 많이 이렇게 쳐서 발랐는데 뭔가 이렇게 어색한 그런 것 있죠. 근데 돈은 별로 많이 들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땡기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게 도배장판이 이제 또 문제잖아요. 그게 날개잖아요. 이 옷이 날개듯이 막판에 이게 도배장판이 이게 이제 그걸 잘 해야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이 시대가요. 사람들이 이제 그 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제품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살 제품도 같은 제품이라도 기왕이면 다홍치마 좀 이쁜 거 세련된 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점점 이제 수준들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보는 눈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 그 다음에 그 영혼에 그걸 평안하게 해주고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마음을 지친 현대인들의 그 상처난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색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배합해서 딱 가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이 거기를 괜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디를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어색하고 뭐가 좀 안 좋아.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감각을 못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이게 너무 찌들면 안 돼요. 그 저기 포항에도 저기 남비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잖아. 그쪽으면 웬 거기에 술집들이 많고 삼류 촌스러운 게 극치를 달려요.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간판도 그렇고. 거기서 뭘 사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뭐든지 이 조명이 중요해요. 조명이. 그래서 조명이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조명발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커피 마시는 데는 너무 이렇게 훤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가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명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등이 있죠 여기. 이것도 다 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금색깔이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도 좋아요. 이게 뭐 퍼렇거나 저기서 빨간색이 나오는 것보단 그래도 이런 색이 나오는 게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 가보세요. 딱 가면은 이런 거 없어요. 약간 금색깔로 해가지고 은은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뭔가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져야 돼,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양식이 이렇게 그 미적 감각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정, 미술로 말하면 표정이고 음악으로 말하면 우리의 음성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오감들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돼요?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푸근하고 뭔가 끌린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음성을 갖고 있고 같은 이제 마스크를 갖고 있고 같은 이제 옷을 입고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안 끌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풍겨져 나온 또 아우라라고 그러죠. 스피릿,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활동을 하면서도 세상에 자꾸 때묻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제 우리의 영들이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자꾸 뭘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모습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애기들이 왜 이쁜지 아세요? 다 이쁘다 그래. 짐승들도 태어나면 다 이쁘다 그래. 근데 이게 가면서 미워지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쪄들고 보고 배우면서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애기 태어났을 때 징그러운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 애기 태어나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애기가 그냥 매주가 못생게 태어났어도 다 이쁘다 그래. 야 진짜 이쁘다. 애기들 새끼들 보세요. 다 이쁘지. 제가 누구한테가 옛날에 이런 말하니까 뱀새끼도 예쁘다 그런. 저는 뱀새끼는 못 봤는데 파긴 봤는데 이쁘지는 않더라고. 근데 강아지고 소고 모든 이게 짐승들도 애기 때는 다 이뻐요. 그 왜 그러냐면 원래 때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요 이 세상에 물들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표독스러워지고 찌들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형상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잘하지만요, 이 악의 모습은요, 이 악한 것도 더 잘 자라요. 우리의 육신의 그 죄성들은 더 잘 자라. 얘네들도 자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살게 되면은 이게 확 자라버려요. 나쁜 것들은 더 잘 자라 이상하게. 여러분
잡초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누가 뭐 일부러 뭐 관리를 하고 농약을 주고 그런 약치 그러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냥 내비로만 방치만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잘 자라 무성해 버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더러운 것들 있잖아. 이 정욕들도 이 방치를 하고 항상 깨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라 버리는 거. 이런 거는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들은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된 인생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뛰어나야 요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음력교가 돼요. 그래서 예언을 했죠, 계시록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그 첫사랑이라는 건 주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들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더러운 놈이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이게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놈이고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느껴지고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니까는 뭐야, 거기서 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 아니 근데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 그건 말이 안 되죠.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다 어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참 그러면서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럴 때는요, 이파리도 다 새롭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죄인인데 다 지옥 가는데 불쌍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보이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요 만지시고 이렇게 또 저주를 피하게 되니까 또 이게 잘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자꾸 접하면 세상 사랑은 이게 자꾸 이게 시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메마르지가 않고 포도 이게 더 마른 우물이 아니라 이게 더 생수가 더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이죠. 성령은 사랑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자기 죄성이 죽어지고 자꾸 쪼개지고 이게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생명책에서 이제 지워지는 현상들이 거기 에베소 7개 중에서 5개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는 그 발람의 사역을 하죠. 발람 선지자가 예언이 정확한데 이 돈을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행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음란을 행하게 되죠. 바알볼에서 모압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말세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예언이 정확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언 사역한다 그러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예언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얘기했듯이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거보다 더 큰 예언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성령을 받죠. 그래서 회개한 자가 그 회개가 외쳐지지 않는 예언들 이런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발람의 그런 예언으로 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또 그리고 음란하게 되고 음욕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많아지게 되면요, 이게 음란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이세벨의 영을 또 이세벨 그 선지자예요. 거기도 이세벨 선지자라고 돼 있어. 이세벨이 와서 돈을 주면서 다 조종을 하죠, 그죠? 그 조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다 조종해요. 예.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세벨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이게 버가모 교회는 또 니골라 사역이 있어요. 니골라가 그 일곱 집사 중에 이제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교회 집사 안디옥 출신인데 집사로 임명됐죠.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집사가 구제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복음이 없어요. 집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빌림 집사 다 그런 거예요. 예. 물질을 나누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 근데 이제 교회가요, 이게 뭐 구제 사역한다 그러면서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야. 어려운 자 도우면 돈이 많이 오게 돼 있거든.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만 나눠주고 지옥 가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니골라당 사역이에요. 예. 그리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었는데 행위가 없어요. 온전한 행위. 그러니까 믿음,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쩍부쩍 되는데 행위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죽을 사자 사대기. 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게 크대. 그리고 엄청 크고 막 그래.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온전한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우디아 교회도 아주 돈 문제예요.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돈을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넌 벌거벗었다. 니네가 왕이라며 너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 동화 얘기처럼 벌거벗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소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사가지고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을 사다가 눈에다 발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옷과 약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를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누라는 얘기죠. 그들에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산 거예요. 그 가난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어. 그게 예수님한테 입혀준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살려면 가난한 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면 낫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해치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의인은 또 7번 넘어질 수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뭐 우겨 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승리했어요. 그거를. 그 가운데서도 다 이겼어요. 바울을 못되게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등 따쓰고 평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게 몰라서 그러지 이게 자꾸 알면 알수록 세상이 진짜 악하고요 겁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요새는 이제 뭐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제 전공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는 뭐 대충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원도 없고 그냥 대충 나오고 대충 대학 들어가고 다 그냥 뭐 대충 그냥 회사 들어가고 다 결혼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래가 회사에서 뭐 신입사원도 뽑고 신입사원을 키워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지금은 회사도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입사원을 잘 안 뽑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뽑아도 경력사원만 뽑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IT 업계 이런 쪽으로 다 이런 데부터 타격이 와요. 그리고 다 경력사원을 뽑아요, 요새는. 예, 회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국가법을 따라가서 뭐 공부를 하고 이게 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대학 나오죠. 그러면 와가지고 뭐냐? 헐대 버리는 거야, 그냥. 예? 나오면은 그냥 교육기관만 돈 벌어주고 나와서 아무것도 이게 할 수 없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시대가 말세가 되니까 이게 점점 통합의 시대가 오니까 뭐예요? 예, 전부 다 이제 국제사회가 되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몇 개 국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영어 하나 갖고도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막 저기다가 막 책도 사놓고 이제 막 일본어 뭐 저기 스페인어 무슨 독일어 뭐 독일어는 옛날 고등학교 때 좀 해서 그랬으니까 이거 보면서 성경으로 하면서 하면 쉬워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단어 많이 외우고 단어 많이 외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문법 설명하는 건요 다 또 달라요. 영국식 다르고 미국식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이게 애들이 문법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살다가 보면 하다가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각으로. 언어라는 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자꾸 단어 많이 외우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12살 이전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커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 짜려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시대. 영어는 이제 국어가 됐어요. 한국어는 모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또 제가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전부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중국어 하면 중국어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얼마 되니까 한 7, 800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도 그냥 프리토킹으로 잘해야 되고 중국어도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게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경영도 원서로 다 보고 모두 다 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넓혀가고 이렇게 하면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은 이게 참 세상을 변화시키기커녕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그럼 그건 누가 주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게 기본을 때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고 똑똑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주셔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이거는 성경이고, 그리고 자기식대로 머리 굴리니까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지혜는요, 어떻게 오냐면은 연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멍 때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정직하게 생활하다 뭐가 번쩍하는 거야. 그러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고, 번쩍하다 보니까 뭐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한다고 이게 뭐 이렇게 뭐 주소가 없어요, 저희 방에. 지금도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나온,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못 깨달았다는 게 확 번쩍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그 철학하면 그 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좋죠, 칸트. 예. 순수 이성 비판, 존재와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실천 이성. 그러니까 이성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가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런 거. 예. 그 옛날에 그런 거 듣는데 그 독일에서 그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가 그냥 듣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서양 철학사 시간에 그걸 듣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뭐가 뭔지 그냥 그 지금요 그 철학 교수들이 칸트 가지고 울고 먹고 지금도 그 사는 거예요. 다 바빠놓고. 그 칸트는 뭐였냐, 연구 안 했어요. 그냥 산책하고 걸어다니고 새 보고 풀 보고 이러다가 뭐예요? 번쩍해가지고 쓴 거예요. 예. 여러분 유명한 잘하는 사람 철학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모르는 사람 없지. 소크라테스가 뭐하고 연구 안 했다니까. 허연 옷 입고 시장 바닥 돌아다니고 사람 사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하다가 뭐가 떠오르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도 하고, 삼파술, 그 대화를 많이 하게 된 거야, 대화를. 그게 삼파술이에요, 유명한 삼파술. 자기가 진리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으로 알고 진리에 이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고, 예? 그러다가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런 게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 그럼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이 갑자기 이게 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이게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그 치유가 와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 구름이 막 흘러가는데 구름이 그게 몇 톤짜리요. 그게 안 떨어지고 찢어지지 않냐고 엽기 편해. 그게 흘러다니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주머니가. 턱 이러고. 에? 신기한 거예요, 그냥. 옛날 촌놈이야. 비행기 못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나중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밑에 있더라고. 뛰어내리면 폭신폭신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 에? 그러니까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알게 되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정직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뭘 안 타고 생각을 버리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물학자들은 지네 생각대로 막 말을 하고, 진화론자들 그러고.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리학으로 이게 볼 때 물리학자들이 볼 때 생물학자들이라든가 진화론자들은 엉터리인 거야, 엉터리.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요, 자기가 뭐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 5달란트든 하나님은 그 자기가 그 준비한 만큼 많이 준비한 많이 쓰시고 적게 좀 그 준비한 데서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 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길을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강물도 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뽑는 것도 사람이고요.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누구를 이런 거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게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누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어디서 오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이 자연 만물 이 성경에서 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원래 모습대로 가다 보니까 그 불신자들도 뭔가 이게 평안하고 뭐 끌리는 거야. 그쪽으로 영이 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정해놓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교회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헌금을 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요, 이렇게 이제 타락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많은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 16장에도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하고 이제 짐승이 나와요. 이제 그 막판에는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 장악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그때 하나님 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지가 왕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통치를 해버려 그냥. 적그리스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 후 3년 반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 죽여버려요. 1시간 안에 다 망하고 무역선 다 망하고 다 조각나고 그리고 장군들이 다 죽어요. 왕들도 다 죽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독수리들이 7년 동안 이 기근에 지내다가 시체 파먹고 피 빨아먹다가 이제 시체들이 널브러질 때 독수리 와서 살 파먹고 피 빨아먹는 거예요. 기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경제 어려움 그럴 때 국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때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니까. 쉽게 말하면 김일성을 숭배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우상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동방요배하고 천황에게 요배, 요자, 허리 요자, 배, 절한다 이 말이에요. 허리를 구부려서 다 이렇게 해서 경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통합의 시대가 점점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권력이 앞으로 강해져요. 3권이 있죠. 3권이 있어도 이제 점점 보세요. 이제 대통령 거기서 핵이면 그 사람이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 그리고 민족과 민족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과 한국하고 또 축구했잖아. 한국 애국가 부를 때 저쪽에서 막 뭐라 그러고. 또 우리는 한국 선수들은 골 넣고 막 조용히 하라 그러고 시비 붙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민족 감정이 세지는 거예요. 점점. 민족끼리도. 그리고 이게 왕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민족주의로 가는 그러면서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일본 사람들을 왜 미워합니까? 그거 하나님 형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마귀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다 창조해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고 다 죽었다. 노아의 후손들이요 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일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런데 쇠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그 정치인들 말 듣고 막 일본 뭐 그 미워한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질 않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민족주의가 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랑스 보세요. 예? 피에로인데 로베스피에로인가? 아, 갑자기 잊어버렸네. 루이 16세인가 이거 니네들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단두돼가지고 처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단두대 처형을 당했어. 왜? 물가가 폭등하니까 우유값. 그러던 사람들의 그게 뭐 프랑스 혁명 좋다 그러는데 보세요. 독재자 나타났잖아. 그 나폴레옹. 그리고 옆에 사람들 다 씹어먹잖아, 그냥. 그러니까 프랑스 정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건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국가주의로. 독일은 안 그래? 독일? 나치에 미쳐버린다니까. 미쳐버려, 거기에. 국가주의로. 유대인 학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한테 박살당했잖아. 이거 독일이 기독교 국가 아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게 처음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냥 이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국가주의로 가고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짐승이 나오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 세력인데, 이제 머리가 7이요, 뿔이 10뿔이라 국가라고 나와 있어요. 짐승이라고 나와요. 짐승인데 희한한 짐승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렸어. 희한한 짐승이죠. 이게 뭐냐면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 그래서 계시록의 그 17장에 나오죠. 머리는 7산이요. 큰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 왕들이라 이렇게 되나. 예. 그 다섯은 망하였고, 보세요. 망했잖아. 애굽 제국도, 그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다섯은 망했고, 그 당시 로마 시대 쓴 거니까, 지금 하나는 있고, 6이죠. 로마 시대. 7째는 뭐예요? 7째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보세요. 전부 로마 시스템을 전부 다 이렇게 법이며 다 보세요. 로마 시스템으로 다 이어져 가고 있죠. 그죠? 예. 다 그런 거예요. 강력한 게 로마 시스템 때문에 그 법도 그렇고 로마 시스템으로 지금 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법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8번째가 나와. 그 놈이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에 앉아서 자기 신이라고 이제 이 4절에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 옛날 로마 황제가 자기 신이라고 하잖아. 그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신상도 있고. 옛날 제국들마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거. 그 멸망에 가증한 게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만들고 그런 것들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그런 왕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세요. 38,000개 그 동상이 있잖아. 그리고 그 어디 평양인가 어디 김정은 있고 그 김일성 있고 근데 그 금으로 다 부어가 그게 수십 톤이에요, 금이. 그걸로 부어서 만들었어, 그거를. 야. 그래서 여러분 그 김일성 종교는 10대 종교 중에 하나죠. 종교가 돼 버렸어. 그 북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울잖아요. 아바이 수령님 하면서 막 울잖아요. 펑펑 뛰면서. 그게 종교라니까. 북한은 그 종교예요, 그게.
이런 시대가 이제 막판에 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그럼 왜 그런 멸망 가증한 신을 놓고 이렇게 숭배하게 하냐? 그래야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방요배를 왜 해서? 그래, 그러니까 안 죽고 먹고 살려고. 말 들어, 순교 안 당하고, 그래,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이런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제 8절에 그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활동을 했지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왔지만은 마지막 그 진짜 백이는 이제 안 왔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고 그때 예수님 와서 죽여버린다는. 근데 지금도 활동하는 것도 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그거. 근데 지금은 그 마지막에 그 진짜 그 적그리스도 완전 그걸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 없어질 때까지 이미 그 막는 자가 누가 성도들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세요. 거기에 이제 국가주의가 세질 때 이제 대접재앙 전에 나오잖아요, 바로. 예? 예. 그 이제 그 666 표 뭐 그런 거 13장 전에 그 나오잖아요. 그때 누구가 나타나요? 바로 이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오잖아요. 교회 사역이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국가에 대적을 하죠. 가서 바로한테, 그죠? 예. 엘리야도 누구예요? 아합 왕한테 대적하잖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왕들이 그걸 못 죽여. 왜? 모세 말대로 돼버리니까 막 이적이 나타나고 막 재앙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막 비가 안 와. 3년 반 동안. 뭐 어떨 거예요? 왕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또 이제 순교를 당해.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3일 뭐 반인가 만에 또 살아났다 또 올라가고 그래.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해변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나오는데 해변에서 왔다는 건 이게 뭐냐 해상권을 장악한 무역을 장악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그 사람이 죽고 나중에 땅에서 온 자가 그 사람 이영을 받아서 기적도 행해요. 이적도 행하고. 예. 실제로 이제 그들을 우상을 시하고 우상을 자꾸 우상시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숭배를 하게 되니까 뭐예요? 거기에 귀신이 붙는 거예요. 실제로 동상이 말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신주단지가 뭐야? 신주단지가 성황다고 그 나무가 있는데 동네에 가다 중국에도 있고 그러더라고. 한국에도 이런데 그런 센데 이런데 저기 안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마을 입구에 나무가 있어요. 크게.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뻘건 것도 뭐 이렇게 묶어놓고 막 천대기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티벳 가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 계속 제사를 지내면 나무가 갑자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처진다니까 이렇게. 신기가 내려가지고 나무가 원래 이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무 가지가 쭉 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밑으로 그냥 머리가 뻗치는 것처럼 밑으로 쫙 뻗친단 말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신이 내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단지에다 놓고 집안에다 모셔놓는 그게 신주 단지요. 아시겠어요? 네. 그걸 섬기는 거야. 그러고 저 어렸을 때 지방 그 병나고 이러면 그 뭐 무당도 불러다 굿하는 거 많이 봤어요. 동네 깡촌이 그런 거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금 어렴풋하게 보니까 그 무당이 범상치가 않더라고. 여기 뭐 쓰고 뭐 꽁털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뭐 색동저고리 같은 쭉쭉 색동 그런 거 있고 뭐 방방방 뜨는데 와 뭐 사람들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그러고 있는데 방울이 막 떠는 걸 내가 봤거든. 그 신 내리면 그걸 이제 지팡이 위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여러 개. 그러면 그걸 다 꼽아놔요. 그럼 놔두면 지가 막 떨어요 막 이렇게. 신이 내린 거 실제로. 거기다 막 소금 뿌리고 뭐 그러면 이제 그 환자가 낫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 있어 뭐 그냥. 근데 그 전에 계속해서 고수가 있어. 거기 북치고 저기 꽹과리 치는 심벌주 치는 사람이 있어. 쟁쟁 치고 그다음 무당을 계속 뛰어.
그리고 뭘 바쳐라. 그리고 뭔말 하고 계속 하니까 야 나중에는 뭐 야 그거 맨정신으로 한두 시간 못 뛰어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뛰어보세요. 이게 완전 어지러가지고 나가 떨어질 거 그냥. 예? 심장마비 오든가. 그리고 그때 그 작두를 타는 그런 게 그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야 중국에 가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옆에 낫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식인데 옆에 낫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봇대 보면 이렇게 이쪽에 꼽아져 있지 그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기로 올라가 맨발로. 참. 예? 우리나라 외줄 타기 하는 거 보죠. 야 거기서 떨어지면요 그 고환 여기 저 엉덩이 뼈 나가지고 그냥 병원에 발 실려가야 돼요. 거기서 놀아 부채 하나 가지고 엉덩이를 탁 쳤다가 올라갔다 한 바퀴 돌았다가 또 그냥 탁 쳤다가 발로 했다가 야 거기서 중심 잡기도 힘든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 받아서 신내림을 받아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딱 떠받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오면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말을 안 하겠어요? 예? 금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말을 해. 그러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나와요.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 그 어떤 그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게 십계명 중에서 가장 하나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첫 봤다가. 다른 신성경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세게 하면 귀신이 세게 내리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그래서 이런 그 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잖아요.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책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책사들보다도 뭐예요? 10배나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보다 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바로 보세요. 바로도 지팡이 그 밑에 책사들이 딱 던지니까 술사들이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 되잖아. 딱 잡으면은 뭐예요? 다시 저기 뭐 지팡이 되고 그 술사들도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거기다 경배하고 막 숭배하는데 금을 부어서 만들어놨는데 금신상이 말을 해. 그거 가능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니 그럼 막대기가 뱀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나오잖아 그거. 그래서 말세는요 이게 진기명기 이래가지고 마술사들 있잖아요 하는 거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신받아서 그런 거야. 신받아서. 라스베가스에서도 신을 받아야 귀신을 받아야 그 안에서 그게 노는 거예요. 예. 카드 5장 가지고 로티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는요, 이게 악한 자가 이제 그다 이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심판 안 받나요? 이런 자들만 심판받나요? 교회도 가버나움 제가 말씀드렸잖아.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나훔 선지자, 나훔 위로, 가버 마을. 거기서 막 고쳐준 거예요. 다.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그들이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10명이나 그 병이 나는데 9명은 지옥 간 거예요. 한 명만 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뭐야? 예수님 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한편 강도도 거기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믿은 거야.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다 낙원에 가고 회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게 불신자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고 귀신 쫓아 능력을 행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밑에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식사까지도 같이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모해도 못 들어간대. 근데 이유가 뭐야? 불법을 행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야. 회개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음력교회도 그래서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만 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제가 베드로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요한 1서죠. 요한 1서 보세요. 예. 요한 1서 2장 18절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고 아버지가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는데 청년의 신앙이 뭐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인 거죠. 예. 아이들은 이제 거듭난 아이들인데 처음 단계인데 18절 2장 18절 요한일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간 건 뭐예요?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니까 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죠. 예. 아들을 부인한 자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거 예수님 말씀을 행하니까 회개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기름 충만이야. 쉽게 말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자니까 진리의 영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야. 이게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복된 사람인가. 할렐루야. 예? 무의식에서 떠오르고 평소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다가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떠올라. 그게 복인 거예요. 평소에는 뭐 구절도 안 떠오르다가 누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은 갑자기 떠올라. 인색하게 구지 말고 구워주라. 흐르고 눌러서 막 이렇게 막 구절까지 막 떠올라 그러면 환장하는 거지, 그죠? 복된 거야, 그게 복된 거야, 그게. 거절하지 말고 흔들어서 눌러서. 이게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거, 복 있는 사람인 거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 이런 자꾸 이렇게 하면요, 그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을 놓치고 자기 노력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게 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장에서 이제 형제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면서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책망할 것이 없죠. 마음의 담대함을 얻죠. 그러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보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런데 이런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구워주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욥기서 29장. 어려운 자 막 되니까 그 집안에 대문에서부터 바다가 흘러. 집안이 온통 기름이야, 기름. 할렐루야. 집안이 복을 받아.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고. 나중에 욥기서 29장 불러. 그런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훈련을 받아요. 내 무식의 세계까지. 기름 부음 받으니까 야 내가 최고다. 그런데 욥을 하나님이 단련시키잖아요. 앞에 가도 뒤에 가도 보이지도 않고. 그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요. 그냥 막 너무 바다가 흘러가지고 그냥 막 집안도 잘 되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 자식 부인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소, 양 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나중에 따따 불러봤죠. 그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도적질 당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도적질 당하니까 2배로 오는 거예요. 그게 다 2배로 와. 그래서 그 1장에서 잃어버린 만큼 마지막 장에서 2배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 2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통과하면 2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3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이제 4장 아시는 거지만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거짓 선자가 나오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이거예요. 육체 속에 육체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 육체 속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회개해서 성령 받은 거지.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린 지금 회개의 열매가 아니냐 이 말에 쉽게 말하면. 이거를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게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에 가보세요. 요한 2서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복음서를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거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 속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선지자 뭘로 구별해? 열매로 구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 뭘로 구별해? 열매로.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게 이게 성령이죠. 아까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야?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있다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그 성령이고 아들의 영이 성령이 삼위일체죠. 이제 요새 삼위일체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라든가 예수님 말씀 안 지키고 교인이라고 이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해를 당해요.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란 말이요. 예? 그러니까 구역 예배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건 저기만 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구원파도 이게 구원파가 이단이지만 기존 교회도 구원파가 많아요. 예수 십자가만 믿기만 구원받는데 그리고 행함이 없어. 이게 사대교회예요. 온전한 행위가 없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 만모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란함,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뭐 온전한 행위도 없고 열매가 없어. 형제가끼리 재판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야. 집안에 들이면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져.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우리 청도에 옛날에 우리 저 중구에 있을 때 한번
우리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지도지 회개 이런 열매를 강조하지 않고 무슨 뭐 특별히 뭐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런 거 있어. 그냥 매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라고 여기 보소라고 여기 보라 주여 주여 한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걸 보여줘도 아니래. 이게 완전 쇠뇌 당한 거예요. 예? 성경을 보여줘도 아니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교사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쇠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아내를 막 이렇게 근데 되게 우리랑 친했어요. 근데도 이게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집에 와서 매일 설명하고 뭐 그거 맨날 그 성경책 뽑으면 되지 그런 거 맨날 그 받아가지고 설교문 받아가지고 그걸 막 읽어보라 하는 거 우리 아내한테. 그리고 뭐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우리 아내가 완곡이 반대하니까 이제 성경을 들이대니까 안 하는데 겉으로만 이제 말하고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근데 가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아주 집안이 혼매가 다 창문 열어놓고 다 창문 열어놓고 그냥 아주 집안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집에 오면요 집안 분위기 흐려져요. 그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집안에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야. 사람을 검증된 사람만 들이란 말이요. 회개하고 성격이 개떡 같아도 맨날 회개하고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겉을 보면 번지르르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 속을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이 바알 선지자인지 예? 바알 선지자 멋있어요. 예? 거짓 교사들 멋있어요.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같이 안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100이면 100 사기꾼들 보면 허우대가 멀쩡해다. 이야 학력도 좋고 근데 사기꾼이요. 꾼이요 꾼. 그런 사람들이 꾼이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인사하고 그러죠.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오염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막 순종 맞아요. 그러면 뭐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애군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은 신성한 곳인데 집안에 함부로 들이면 안 돼. 이런 사람 인사도 하면 안 돼. 근데 그에게 그러면서 인사라는 거 같이 내통을 하면서 맞아 이런 거지. 예. 근데 진리를 몇 번 권면하고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들으면 그냥 이 절교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도와만 주고 말을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이 뭐라고 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정치 국가에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중에서 5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음력교회죠 결국.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드린 겁니다. 적그리스도 하면 뭐 프리메이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어게인니스트 다 반대하는 것들이요. 알겠어요? 대적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깨어 있으라고 우리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된다. 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 이상한 복가자들 이제 발람 선지자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적그리스도와 음력교회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바울 서신도 살펴봤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서신도 보고 또 계시록도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세가 되면 모든 적그리스도는 결국 두 가지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해 주시옵시고 주원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무시기까지 배워서 복된 가정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된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